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길가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길가는 굴리다라는 뜻을 가진 갈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되어 수치와 고통 속에 살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과거의 노예 생활을 통해 받았던 수치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길갈은 하나님이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신 곳이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백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요충지와 같았습니다. 남과 북으로 길게 이어진 가나안의 허리를 점령함으로써 남과 북의 가나안 연합군이 결성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들을 분리시켜 놓은 다음 북쪽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다음에는 남쪽을 점령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본부가 바로 그 길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갔다가도 길갈로 돌아와서 정보를 얻고 쉬면서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정복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가르치고 세울 때 바로 이 길가에서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일깨웠습니다. 또 이 길갈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길갈은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큰 곳입니다. 이곳에서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쳐서 실패했을 때에도 길갈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회복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길가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수치를 씻어주신 곳이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역을 공격하다 보면 잘못되기도 하고 잃어버린 것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에 와서 그 돌무더기를 바라보면 이룰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일, 잘못한 일, 좌절하고 절망한 일들로 인해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처럼 큰 패배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이 기념비를 바라보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 길가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곳에서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찾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기념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아야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 자리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돌아가야 할 곳은 과거의 나를 도우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 약속을 다시 붙들 때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와 말씀의 그 영적 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을 믿음 안에서 만들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들 곁에 영원히 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곧 그들을 곁에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언젠가는 그들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혹독한 삶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훈련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서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올 때 나로 하여금 복이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는 그 고백을 오늘도 힘써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그 고백처럼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하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난 속에서 또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세워지기 원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고백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지만 지금도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